할렐루야. 복음비전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찬양하실 때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의심하 주옵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라.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우리 계속해서 이 땅에 오직이라는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드리겠습니다. 전진 만물을 지으시고 저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오늘도 이 복된 자리, 예배 자리에 불러주심에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저희들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한없는 기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늘 부족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 저희들은 날마다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또한 무엇보다 아버지 주님이 주시지 않은 그 은혜와 믿음이 없으면 저희들은 세상을 아버지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못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지난 한 주간도 우리 각자를 돌아보게 하셔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주님께 고백함으로 용서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된 자리가 주님의 복음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셔서 저희들뿐만이 아니고 이곳에 모일 수 있는 영혼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또 채워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든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세상을 쓴 능력을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사랑을 전파할 수 있는 믿음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하신 말씀처럼 저희들이 늘 주 안에, 예수 안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세우신 담임 목사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들 심령을 쪼갤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사옵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함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묵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믿음과 구원의 확신이 어떤 관계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 곧 확신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바라는 것들 가운데 가장 큰 바람은 영생의 소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이 있다라는 그 말은 하나님이 온전한 구원인 영생에 이르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구원의 확신 시리즈 5번째 시간으로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관계가 깊어지면 확신도 깊어진다 라는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3대 핵심 가치를 꼽는다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꼽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중에서 최고의 가치는 뭐예요? 사랑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love story, 곧 사랑의 이야기,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압축적으로 잘 표현해주고 있는 구절이 바로 우리가 즐겨 암송하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그렇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 제가 이렇게 손을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성경을 암송할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죄인인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핵심이죠. 자, 그리고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시겠다라는 이것이 바로 성경의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이 구절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시면 이 구절에도 성경의 세 가지 핵심 가치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죠? 먼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이 담겨있죠. 그죠? 그리고 뭐가 나옵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믿음이라는 것이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의 소망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이 구절에도 믿음, 소망, 사랑이 담겨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핵심 가치는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주제와도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이것을 놓고 제가 기도하면서 묵상하던 중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한 가지 이미지를 보여주셨어요. 자, 뿌리가 깊어서 아주 강한 비바람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나무. 그래서 결국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구나 라는 것을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한번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화면에 한번 그림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문 아티스트가 아니라서 그림이 다소 엉성해 보이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그림은 구원의 확신이 무엇인지를 시각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자, 갈색으로 지금 표현된 부분이 뭘까요? 토양이죠. 그 토양에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는 한 그루의 나무가 보이고 그 나무에는 열매들이 열려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나무의 이름은 구원의 확신이라는 나무입니다. 자, 첫 번째로 이 나무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토양 위에서 자라고 있죠. 이 토양이 나무에 양분을 공급해 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는 궁극적인 원천은 뭐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고 경험해 나갈수록 우리의 구원의 확신도 그만큼 견고해지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이 나무의 뿌리는 믿음을 상징합니다. 나무의 뿌리가 토양에 있는 이 양분을 흡수하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믿음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가져다주는 그 통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공급해주는 통로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 뿌리를,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릴수록 나무는 더 안정적으로 설 수 있고 더 많은 양분을 흡수해서 결국 견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구원의 확신도 깊어지기 마련이죠. 우리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나가야 되겠죠. 자, 세 번째로 이 나무에 맺히는 그 열매는 소망입니다. 이 나무에는 9개의 열매가 맺혀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9개를 이렇게 그려놓았는데 이것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삶 속에 맺어지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나타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뭐죠? 충성과 뭐죠? 네,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해서 총 9가지 열매를 우리가 맺어나간다는 것을 의미하라고 9개를 그려놓았고요. 궁극적으로 이 나무의 열매는 마지막으로 맺는 그 열매는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생의 소망을 상징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토양에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 나무는 줄기도 견고해지고 뿌리도 깊이 내렸을 때 어떻게 됩니까? 비바람이 몰아쳐와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충실한 열매들을 맺게 되겠죠. 이처럼 구원의 확신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고 계속해서 그것을 체험해 나갈 때에 그 구원의 확신은 견고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또한 자세히 보시면 이 그림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지금 표시가 되어 있죠.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사역에 있어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조화롭게 역사하시는지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성부께서는 어때요? 사랑의 원천이시잖아요. 그죠? 생명의 원천이 되십니다. 자, 그리고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은 성자 하나님, 그분은 믿음의 창시자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여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분의 신실하심을 통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그 생명을 우리는 계속해서 공급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구원의 확신이라는 이 나무는 어때요?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생명의 나무가 되셔서 우리는 그 가지가 되고 이 생명의 길로 또 인도하시고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이 그림이 상징하는 바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이 비유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와도 아주 닮아있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자,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누구시다? 그 포도원을 일구시는 농부이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5절을 보시면 우리는 뭐라고요? 주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그 포도나무의 가지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구약성경에서 우리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이라는 이 공동체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심은 포도나무다. 포도나무 중에서도 가장 좋은 품질의 포도나무다라고 구약성경에서는 여러 번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좋은 극상품 포도나무가 불순종으로 인해서 결국 들포도나무로 전락해버렸다라고 예레미야서 2장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2장 21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종자가 아주 좋은 제일 좋은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어떻게 하여 내가 엉뚱하게 들포도나무로 바뀌었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는데 어떻게 됐는지 그 포도나무, 좋은 포도나무가 들포도나무로 전락해버렸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참 포도나무로 지금 선언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스라엘은 들 포도나무로 전락해버렸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신을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자, 포도원 농부이신 그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에 심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궁극적으로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겠죠. 얻기 위해서겠죠. 자, 본문 8절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에서 너희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 우리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구하시는 게 뭐라는 겁니까? 결국 열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구하시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본문 2절도 한번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포도원의 농부이신 바인드레서라고 영어로 하죠. 그때 이 포도원의 농부는 어떤 일을 해요? 이제 포도원을 잘 돌보면서 포도나무를 관리하는데 그 포도나무가 견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잘 가지치기를 해주고 양분을 공급해주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제거해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열매를 맺는 가지는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깨끗하게 하셔서 열매를 더 풍성하게 맺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두 가지의 가지치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어떤 거예요? 그냥 완전히 잘라내버리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완전히 잘라내버리는 그런 가지치기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을 하셨고요. 두 번째 가지치기는 뭐예요? 깨끗하게 하시는 가지치기. 그건 뭐예요? 씻어준다는 게 아니라 깨끗하게 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가지치기 하다 보면 우리가 열매가 잘 맺힌 그 가지는 어떻게 해줘요? 잔가지들이 막 솟아나면 그것을 다 이렇게 다 솎아내서 깨끗하게 해줌으로써 열매를 영양분이 더 가서 견실하게 되도록 하는 두 번째 그 가지치기를 또 말씀하고 계시죠. 자, 이 의미를 3절에서는 보완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3절 보시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라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주님이 일러준 말이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죠. 그 말씀으로 제자들의 죄가 이미 다 사함을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은 깨끗해졌다,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또한 우리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아멘. 제자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좀 기도하고 계시죠. 17장에서 기도하시면서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자, 포도원 농부이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가지인 우리들이 아주 충실하고 견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가지치기를 하시는데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검으로, 그 양날의 검으로 우리를 가지치기를 해주시는데 잘라내버리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 속간해주심으로 깨끗하게 해주신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필요 없는 부분들,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그런 부분들, 죄의 습성들, 이런 것들을 속간해 주심으로 우리가 다시 계속해서 좋은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죠. 자, 이어서 본문 4절과 5절을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야만 가진 우리들이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4절과 5절에서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계신 그게 뭡니까? 내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도 우리 안에 거하셔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거한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일시적으로 이렇게 머무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예요? 아예 자리를 잡고 그곳에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머무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과의 어떤 지속적이고 점점점 깊어져가는 그러한 주님과의 그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거한다라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우리 가진 우리들이 단순히 포도나무의 그 줄기에 붙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붙어 있다고 해서 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떤 거예요? 믿음이라는 그 뿌리를 통해서 흡수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지속적으로 흡수해서 우리가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음으로 인해서 그렇게 공급되어지는 양분, 그 사랑을 계속해서 공급받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 거한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 따라서 이 비유에 나오는 이 포도나무, 이 참 포도나무 역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비옥한 토양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또 주님 안에 거한다 라는 이것은 나 자신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내 안에 누가 사신다? 예수님이 살아가신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죠.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여기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라고 요한복음 15장에서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 화면을 한번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면 이 화면은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중학교 수학 시간에 배웠던 집합의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그 그림 형태로 제가 표현을 해본 것입니다. 물론 이제 수학적으로 완전히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수포자가 계십니까? 수포자가 뭔지 아세요? 수학을 포기한 사람들이 뜻입니다. 수포자가 아닐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그림은 A가 B의 부분집합이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A가 B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림상으로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A가 더 크고 B가 더 크고 그 안에 A가 속해 있죠. 자, 그리고 반대로 오른쪽을 보시면 B가 A의 부분집합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벤 다이어그램인데 이것은 B가
A에 속해 있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위에 있는 이 두 가지가 다 충족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A가 B에 속하고 B가 A에 속하는 경우. 바로 너희가 내 안에 거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 이 말씀죠. 이 두 가지가 모두 충족되는 그 경우는 뭐라고 하느냐? 수학적으로 A와 B는 상등이다. 이렇게 해요. 상등은 서로 같다라는 뜻이에요. 어려운 말에서. 서로 같다라는 뜻입니다. A equal B. 그죠? A와 B는 같다, 결국. 그 말은 뭐예요? 결국,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다. 하나가 되는 연합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본문 마지막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동시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결국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그러한 연합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연합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그런 하나 되는 연합은 무엇을 통해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주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그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주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주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그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그를 통해서 결국 형제자매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옛날 한국에서 제가 어렸을 때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말 안 듣는 아이들을 혼내시면서 동네 어르신들이 가끔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어떤 말이에요? 야, 너는 다리 밑에서 좋아하다던데? 막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를 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농담 삼아 말씀하신 거죠. 야, 너 네 엄마 그러는데 너 다리 밑에서 좋아하다던데? 막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건 단순한 농담이긴 하지만 어때요? 어떻게 보면 아이의 마음에 엄청난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이기도 한 거예요. 그죠? 사실 좋은 말은 아닌 거죠. 다리 밑에서 좋아하더니 아이가 잘못 오해할 수 있는 거죠. 자, 부모님의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해서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흔들리지 않겠죠. 그냥 웃어넘기면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전혀 의심을 묻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가 봐도 나는 분명 우리 엄마 아빠의 아들인데 딸인데 이렇게 확신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부모님과의 그 관계가 좋지 않았던 자녀들, 상처를 받았거나 부모에게서 소외를 당했던 그 아이들은 어떤 느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 말을 듣고 혹시 정말 나를 다리 밑에서 좋은 건 아닐까? 우리 부모님이 정말 내 부모가 아니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심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경우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체험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체험해 나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리고 나는 장차 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거야 라는 것을 의심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의심되지 않아요. 당연히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나는 장차 예수님과 함께 저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갈 거야.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멀어져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는 것들을 통해서 막 믿음이 막 흔들리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또 제 유혹에 잠시 빠져서 곁길로 나아갔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고난이 몰려오고 사탄이 갑자기 우리 마음의 생각에
이성적인 생각들을 막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어때요? 아, 정말 내가 구원받은 게 맞나? 아, 정말 내가 나중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죠? 결국 키는 뭐라는 거예요? 관계라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깊이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우리가 계속해서 깊어져 갈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도 점차 견고해지고 깊어져 간다는 거죠. 자,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가 복이 있다. 또 다른 시편에서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사람들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 모습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견고히 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이와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서 보여준 그 구원의 확신이라는 나무 기억하시죠? 그 나무와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참포도나무, 그리고 방금 읽었던 이 시편 1편에 나오는 시냇가에 심긴 이 나무, 이것들의 공통점 뭡니까? 하나같이 좋은 토양에 뿌리를 내리고 지속적으로 수분과 양분을 흡수함으로써 좋은 열매를 거둔다라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토양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또 생명을 공급받는 의의 나무들은 거센 비바람이 불어쳐와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구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생명의 열매, 부활의 열매, 영생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의의 나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그 사랑,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사랑을 회복시켜달라고, 더 깊이 그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과의 더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 삶 속에 거룩한 성령의 열매들, 의의 열매들이 맺어져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아버지 그 첫사랑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처음 행위를 회복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다시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아버지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또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는 연약하여 쉽게 넘어지고 아버지 죄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기 쉽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계속해서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져 나갈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견고해지기 원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깊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담대함을 허락해 주셔서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 담대히 외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이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아버지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전하고 선포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의 토양에 깊이 뿌리를 내린 의의 나물이 되어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달아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열매들을 풍성히 맺어가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 시간 이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복음으로 우리 부르시고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오직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 다 변하고 사람들 변해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이 비웃고 사람들 떠나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고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